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들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구름, 연기,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우리는 못 있겠으니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두려워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모세만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어요. 10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법규들을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종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셨어요. 종에 대한 규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전과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채찍으로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전이 너무 사랑을 베풀어서 종이 그 상전의 사랑에 못 이겨 자유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종에 관한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여종을 책임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성도들을 교회를 부인 삼아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우리는 비록 부정하고 간음하고 계속 다른 것을 세상을 우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들 통해서 또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아 두셨는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좀 봅시다.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고의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13절에는 만약에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였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이 그냥 깨 죽었을 때 그런 경우일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3절 문구가 아주 좀 특별한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여야지 하고 죽인 거는 그 인간의 죄를, 그 인간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고 고스란히 그의 죄값인데,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게 죽었는 거라면 누가 그의 손에 맡긴 거라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손에 넘기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재미있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지 하고 죽이면 그 죄값이 내게 오지만, 내가 실수로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은 옆에 사람 유족들이 널 죽일 테니까 넌 도망가 하는데, 그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이렇게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 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실로 죽였지만 살인자죠? 네. 살인자죠? 네. 근데 어디에? 그 제사장이 있는 그 도피성 안에서 자기가 안전을 누린단 말입니다. 다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 지내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산다는 말입니다. 도망할 것인데 14절, 자기가 고의로 죽여놓고 그리로 도망간 놈이 있으면,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는데 그 도피성에 가 있으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고의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과 17절은 부모님에 대한 죄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때리면, 아버지 어머니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17절에는요, 자기의 아버지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네. 그리고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종으로 부리든지 간에 그를 반드시 죽여라고 그래요. 자, 살인, 납치, 또 부모님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규례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절들은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 살인하지 마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는 것의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 했는데 살인하면 때려 죽여,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죽여버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납치가 또 같이 끼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법규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가치관과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 우리 눈으로 보면 이런 법규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좀 합당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네. 이게 지금 막 시간적으로 따지면 막 약 3,500년 전에 주신 법규라고 해도 좀 너무 극악무도하죠. 살인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 동기,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찔러주겠다. 그런 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반드시 죽여. 구체적인 상황도 안 봐요. 그냥 사람 죽이면 죽여. 그리고 사람을 죽인 거랑 부모님한테 욕 좀 한 거랑 어떻게 형량이 같아요. 형량이 다 둘 다 뭐 징역 1년, 2년, 3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형이야. 어떠세요? 무섭죠? 불합리한 것 같죠? 너무 과한 것 같고 형량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형을 폐지하자는 게 우리나라 다수 여론이잖아요. 그런 여론에도 반하고 무슨 뭐 부모님한테 욕 좀 하면 사형이라니 좀 반인권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3,500년 전에 주신 법규라고 해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좀 세련되고 완벽하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흠이 많아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날 법규에 따지면.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생명, 인권이 제일 고귀한 가치인데 이거 뭐 부모님 욕 좀 했다고 사형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법규를 주실 때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를 줄 때 인간의 생명이 제일 고귀하니까 이런 걸 존중해 하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목사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훨씬 더 세련되게 완벽하게 우리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의 인권 지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편한 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는 1900년도 초에 성경을 금하자고 했어요. 막 동성애도 나오지, 막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애 낳는 것도 나오지.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 금기로 정하자고 주 규례로 그렇게 정한 데도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은 아주 불편한 책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문자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런 법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잔 말이죠. 먼저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는 10계명에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그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락어라 하면 곧 살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살인의 범위를 이렇게 이만큼 넓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혹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 내일 모레 내년에 누군가를 미워할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내 배우자를, 어쩌면 내 새끼를 열받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는 규정을 왜 미움과 연결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인도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아벨에 대하여 분노했단 말입니다. 미워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살인으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가인의 마음 상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 가 살인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워할 수 있고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어떤 변호사 유튜브 블랙박스 채널 하면서 막 도로에서 갑자기 차 시비 붙다가 내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린 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누군가를 판단해요. 누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그래,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어.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지 하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화냈어요. 왜 네 것만 받아 하고 아벨에 대해서 판단하고 아벨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죄인의 마음 상태란 말입니다. 죄인의 마음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 이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내가 판단하고 실제로 심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 그 상태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건 잘못됐어, 쟤는 왜 저래 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실제로 심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살인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납치하는 자가 같이 끼어 있어요. 여기에 살인하는 자나 납치하는 자의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납치하는 자가 왜 납치를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신변을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해도 돼 라는 마음 상태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얘를 지배해서 얘를 팔아먹든지 내 종 삼든지 해도 돼 라고 누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상태를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가 형성된다 했어요?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니까요. 내가 세면 내가 갑이 되고 내가 내려놓으면 이 인간이 갑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라 한단 말입니다. 살인하는 자의 마음과 납치하는 자의 마음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해도 돼, 내가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액션의 어떤 결과, 납치의 결과, 살인의 결과를 야기하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 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폭행하는 그런 폐륜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 범위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주라는 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아버지 뜻에 반하고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고 뭐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부모를 완전히 공경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왜요? 누구 뜻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부모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다를 때, 내 뜻을 포기하고 부모 뜻에 온전히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부모, 아버지를 공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도 지신 분이시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은 그 상태를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담겨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의 똥을 기쁘게 닦아줘도 자식은 노인이 되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모의 똥을 기쁘게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효자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뜻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내 뜻을 못 포기한단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정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하듯이? 내 육체의 부모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늘 아버지에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십계명에 나눈 그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부모 공경을 절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는 규정 속에 같이 납치가 있는 건 그 마음 상태가 같기 때문이고, 그렇게 벌어진 사건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잡혔죠. 그 형들이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회의하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말하자면 납치죠. 살인의 마음에서 납치로 건너갔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일평생 동안 다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을 죽었는 줄 알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았잖아요. 유족에게는 똑같이 죽었구나 하는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똑같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해요. 그 마음 상태도 살인과 같고, 유족들에게 그 살인의 그 결과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게 한다니까요. 형들도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를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막 놀라죠. 물론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배신당에 팔려가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복음,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야기지만, 살인과 납치가 그 같은 마음에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 예도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 반드시 죽여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규례에 우리가 다 자유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세요. 이건 지키라고 주셨지 하고 열심히 지켜 행하고 1000년, 2000년 지켜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 하나도 못 지켰어 하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셨어요, 이걸? 너희가 이런 자다.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반드시 죽여야 될 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거기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는 거네요. 이걸 알아야 뭘 알아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뭔데요? 뭐 기쁜 소리, 즉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죄와 절망에 빠진
사람. 절망,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뭘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 복음이 복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이 복음되는 그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 이 구원의 감격을 얻었는가?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는 없고, 무슨 얘기만 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내가 이제 뭐 해서 복 받아야지, 기도해서 이런 거 얻어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서 내 세상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여기만 관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법규를 주신 의도는 그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될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제 비판 얘기가 나와요. 비판. 아까 제가 살인자의 마음, 납치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또 심판자의 자리로 간다 했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자리는 심판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심판자. 우리 모든 죄인은 내가 심판자야 하고 내가 앉아서 그는 이게 잘했고 이게 잘못됐고 하면서 비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은 진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네가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다 무슨 얘기예요? 이 다 지금 자기의 죄인됨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죄인됨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는 자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속에 있어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상태를 깨달으란 말을 해요.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너희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근데 여기서 거룩한 건 뭐고 개 돼지는 누구야? 여기 문맥상에 얘기해 보세요. 요즘
고위 관료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고 하던데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개돼지가 뭐예요? 누구예요? 거룩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거룩한 건 하나님의 용서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 그 복음이 귀한 거고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그게 밭에 깔려있는 보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서는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 죄인을 향한 용서잖아요. 그 용서하심을 개에게 주지 개돼지는 뭐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모른다. 그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은혜를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그 귀함을 모르는 자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귀하나? 너희가 존귀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거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돼지는 왜요? 이게 거룩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개돼지는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기가 죄와 비참함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걸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개돼지란 말입니다. 거룩한 것, 죄 용서, 구원.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는데요?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니까요? 뭔데요? 그 눈에 들보를 빼면 뭐가 보이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들보란 말이에요. 내 잘났니, 니 잘났니,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들보를 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란 말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네가 깨달아. 죄와 비참함을 깨달으란 말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거룩한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귀한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많은데 다 개돼지기 때문에 이게 밭에 보화가 박혀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전자산을 팔아 그 밭을 사죠.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규례를 주시는데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 전체의 의미를 바라보니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드시 죽어야 할 죄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음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면 거룩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한 걸 거룩하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에서도
복음이 가치를 잃는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게 별로 없죠. 다 어떤 걸 나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받고 싶어요.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거룩한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룩한 걸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십자가 그냥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있고 예배당 목사님 뒤에 그 강대상 뒤에 장식으로 멋있게 붙어놨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십자가 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십자가를 본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가 왜 어떻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고, 영원 불멸한 성경에서 그 무시무시하다는 하나님의 진노,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 무시무시하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노아 사건을 보세요. 일말에 긍휼함도 없이 노아의 8가족을 빼고 전 인류를 다 그냥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말에 긍휼함이 없이 다 불태워 버린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롯과 그 딸과 그 딸 부인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의 진노가 전 인류에 있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상태이고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영원한 지옥이 어떠한지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물어보는 사람도 잘 없고 다 뭐가 관심이에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그 사람 예배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네. 이 얘기만 관심 있잖아요, 다. 근데 성경은 진짜 거룩한 게 뭔지, 진짜 귀한 게 뭔지 말한단 말이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귀한 게 귀한 대접을 못 받아요. 여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은 관심 있으세요? 어떠세요? 이 세상이 그 영원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죠.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소비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어서 내가 돈이 모자라게 만들고, 또 그러면 또 돈을 갚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그걸 못 보게 한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사람, 미국 같이 잘 사는 곳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시대를 떠나 3000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혹은 선진국의 문명화된 사회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또 브라질의 아마존의 그런 원주민이든지 모두에게 아무 차별 없이 그 복음의 귀한 거룩한 그런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선진 문명만 귀한 거고 은혜 받은 거고
저기는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이 안 된 미개한 나라,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라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어쩌면 북한에 그 폐쇄된 그 북한에 마음껏 찬송할 수 없어 입을 덮어쓰고 몰래 찬송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할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알아요? 성경에서 그 거룩한 것, 그 귀한 복음은 뭐 문명이 발달했든 뒤처져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도 귀하고 여기도 귀한 거. 자기 택한 백성에게. 그 택한 백성은 누군데요? 자기 눈에 들보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자기 눈에 들보가 빠진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예수의 공로 아니면 그 영원한 저주 아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 아래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다 일부러 애써 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죽은 놈 산 사람 살아야지 하고 또 집중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자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다 그랬어요. 장례식에 마음이 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결혼식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그 전도서가 12장이 끝이거든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2절부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이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예요. 성경은 이게 다인데 왜 이 값지고 귀한 복음이 귀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냥 복음의 콩고물, 그냥 복음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도 주셨더라 하는 그 콩고물에 다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해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닌데 나도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뭔데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땅에 어떤 축복이 그 영원을 책임져요. 다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도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보를 빼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에 의해서 하늘의 그 영원한 것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오늘날 다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또 감사하게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